여러분, 혹시 굶주린 짐승에게 마지막 남은 밥 한 그릇을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내일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노자조차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문선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처 입고 굶주린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에게 자신의 마지막 밥을 나눠준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짐승에게 공을 들이다니 저 양반 정신이 온전하냐? 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렁이는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이문선비가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황금빛 구렁이가 나타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이 어떻게 한 가문을 일으키는 기적으로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가난한 선비의 마지막 밥 한 그릇. 조선시대 어느 시골 마을에 이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문의 집안은 대대로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도 단 한 푼의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죠. 덕분에 집안에는 재산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초가 삼간 낡은 집과 손바닥만 한밭되기가 전부였습니다. 이문은 올해로 35살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까지 가려면 최소한 닷새치 노자가 필요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한 번도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문을 볼 때마다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비 글은 그렇게 잘 읽는다면서 평생 과거도 한 번 못 보고 늙어가니 참 안 됐네 그려. 이문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이면 촛불을 켜고 책을 읽으며 언젠가는 기회가 오리라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이문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훈장 김진사께서 이문의 학식을 아깝게 여겨 노자돈 단량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이문, 이번 과거에는 꼭 응시해보게. 자네 같은 인재가 이대로 묻히는 것은 나라의 손실일세. 이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량으로는 한양까지 가는 노자와 머무를 객주 비용이 빠듯했습니다. 이문은 고민 끝에 집에 남은 쌀 한 되로 밥을 지어 먹고 나머지는 굶으면서라도 한양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도 이미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기에 홀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출발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문은 마지막 남은 쌀로 밥을 지어놓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 틈새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이문이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팔뚝만한 굵기의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방 안으로 기어들어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문은 달랐습니다. 구렁이를 자세히 보니 몸에 상처가 여러 군데 나 있었고 비늘도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구렁이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굶주림과 고통으로 죽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죠. 이문은 가만히 구렁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방금 지어놓은 밥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내일 먹으려고 아껴둔 마지막 밥이었습니다. 이문은 그릇을 구렁이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먹거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구렁이는 잠시 이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밥그릇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혀를 날름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밥을 다 먹고 나자 이문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마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더니 방문으로 스르륵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문은 빈 밥그릇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굶어야겠구나. 하지만 굶어 죽을 짐승을 살렸으니 하늘이 알아주시겠지. 그날 밤 이문은 빈속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우물가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선비댁에 큰 구렁이가 들어갔다더라. 그것도 자기 먹을 밥을 구렁이에게 줬다지 뭔가.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보러 가기도 바쁜 판에 짐승한테 밥을 주다니 그 양반 정말 특이하네.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 구렁이한테 밥을 주다니. 정신이 온전한가 몰라. 하지만 이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훈장 김진사가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문, 자네가 구렁이에게 밥을 줬다는 소문을 들었네. 노자돈도 부족한 판에 밥까지 나눠주다니 한양 가는 길에 굶지는 않겠나? 이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짐승도 배고프면 사람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늘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내 아내가 자네를 위해 주먹밥 몇 개를 싸주었네. 길에서 욕이나 하게. 이문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문은 초라한 행장을 꾸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나눠준 밥 한 그릇이 앞으로 펼쳐질 기적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한편 이문이 떠난 마을에서는 탐욕스러운 부자 오진사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진사는 대대로 고리대 금업으로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살고 논밭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진사는 이문의 집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집이었지만 자리가 명당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문이 과거 보러 간 사이에 저 땅을 빼앗아야겠다. 어차피 돌아와도 과거에 떨어질 놈인데 땅 문서나 빼앗으면 되지. 오진사는 마을 이방과 짜고 거짓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의 조상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내용의 가짜 증서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문이 돌아와도 땅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진사의 음모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히 부자를 거역했다가는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문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닷새를 걸어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객주의 짐을 풀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 날이 밝았고 이문은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문 선비 고향에서 급한 편지가 왔습니다. 객주 주인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훈장 김진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문, 어서 돌아오게. 오진사가 자네 집터를 빼앗으려 음모를 꾸미고 있네. 거짓 문서를 만들어 관가에 고소를 했다네. 빨리 돌아와 대응하지 않으면 집안의 대를 이어온 땅을 잃게 될 것이네. 이문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도 중요했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문은 서둘러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부 억울한 누명과 빼앗긴 땅. 이문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관가에서는 재판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문은 황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모여 있었고 오진사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문이 왔구나. 사또께서 높은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진사가 내 조상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다. 증거 문서도 있다고 하니 내 변명을 들어보겠다.
이문은 무릎을 꿇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나리, 저희 집안은 대대로 청렴하기로 소문난 집안입니다. 조상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 거짓입니다. 오 진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이라고? 여기 문서가 있지 않은가? 내 할아버지께서 내 할아버지께 은자 100냥을 빌렸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이자까지 계산하면 지금 500냥이 넘는다. 내가 갚지 못하면 땅으로 대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문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조상님께서는 평생 한 푼도 빌려 쓴 적이 없다고 아버지께 들었으니까요. 사또나리, 이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저희 조상님의 도장이 아닙니다. 이문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진사는 이미 이방과 짜고 완벽하게 준비해 온 상태였습니다. 이방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문 선비 관가의 기록을 보니 이 문서가 사실로 확인되었소. 당장 빚을 갚든지 아니면 땅 문서를 내놓으시오. 이문은 절망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가느라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써버렸는데요.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훈장 김진사만이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문, 내가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쾅! 쾅쾅! 마을 사람들이 놀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황금빛이 반짝이더니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구렁이는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났고 비늘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영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냐? 구렁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황금 구렁이는 관아 마당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입에 비단 주머니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사또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이문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관아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사또가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문서 한 뭉치였고 다른 하나는 황금 덩어리 3개였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서에는 오진사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땅을 빼앗은 기록, 거짓 문서를 만들어 남의 재산을 가로챈 기록, 심지어 관가의 이방과 짜고 뇌물을 주고받은 기록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오진사!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문서들이 모두 사실이냐? 내가 이방과 짜고 거짓 문서를 만들어 이문 선비의 땅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오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나리, 그게. 이방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황금 덩어리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무엇이냐? 하늘의 신령이 이문 선비를 도우라고 내려준 것이 아니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이 이문 선비 편을 들어주셨다. 역시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구나. 이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황금 구렁이는 자신이 밥 한 그릇을 나눠줬던 바로 그 구렁이였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그 구렁이가 사실은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렁이님, 은혜를 갚으러 오셨군요. 사또는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진사, 너는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관가의 이방과 짜고 부정을 저질렀다. 내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곤장 100대에 처하겠다. 이방도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진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진사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재산을 잃었고 곤장을 맞은 후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구나. 사또는 이문을 불렀습니다. 이문 선비, 하늘이 그대를 도왔소. 이 황금새 덩어리는 하늘이 내린 복이니 그대가 가지시오. 그리고 오진사가 빼앗았던 땅 문서도 모두 돌려주겠소. 이문은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하지만 이 황금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밥 한 그릇을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복을 받다니. 사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문 선비, 그대는 굶주린 짐승을 불쌍히 여겨 마지막 남은 밥을 나눴소.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오. 이 복은 그대가 받아 마땅하오. 이문은 눈물을 흘리며 황금을 받았습니다. 3부 기적의 시작, 가문의 재건. 이문이 황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짐승에게 밥을 주는 어리석은 선비라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하늘이 인정한 복받은 선비라고 칭송했습니다. 훈장 김진사가 제일 먼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이문, 내가 자네를 믿었네. 착한 마음씨가 결국 하늘을 감동시켰구만. 이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문은 황금 한 덩어리를 훈장 김진사께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과거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김진사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네, 이문. 이것은 하늘이 자네에게 내린 복이니 자네가 써야 하네. 나는 자네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이문은 황금 세 덩어리를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황금으로는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단정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검소하되 품이 있는 집을 지었죠. 두 번째 황금으로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오진사에게 빚을 지고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에게 땅을 되사주고 굶주리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쌀과 옷을 나눠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문 선비는 정말 하늘이 내린 군자시구나. 복을 받고도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니. 세 번째 황금은 학당을 짓는 데 썼습니다. 이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움의 귀함을 알기에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문은 마을 어귀에 조그만 서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서당 문을 열었을 때 10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모두 가난한 집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배움에는 신분이 없다. 가난하다고 해서 글을 못 배울 이유가 없다.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문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음 해봄이 왔습니다. 이문에게 또 한 번 과거 시험을 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황금 덕분에 노자 걱정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이문을 배웅했습니다. 이문 선비, 이번엔 꼭 급제하실 것입니다. 하늘이 도우시니 분명 합격하실 겁니다. 이문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어려웠지만 이문은 차분하게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문은 한양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 구렁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문, 그대의 선한 마음에 감사하오. 그대는 반드시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오.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며칠 후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문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문 병과 합격. 이문은 합격했습니다. 35 나이에 처음 본 과거 시험에서 급제한 것입니다. 이문은 고향으로 급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급제자가 나왔다. 훈장 김진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믿었네, 이문. 자네는 반드시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네. 사부 정승의 자리에 오르다. 이문은 처음에 작은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했습니다. 그가 부임한 고을은 가난하고 백성들이 고통받는 곳이었습니다. 전임 현감이 부정부패를 일삼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이문은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러 온 관리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문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현감날이 제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관가의 포졸들이 죄도 없는 제 남편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문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임 현감의 부하들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문은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포졸이라고 해서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는 부패한 포졸들을 모두 파면시키고 과부에게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은 이문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은 자신의 봉급을 털어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자 양반 부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조금씩만 나눠주십시오. 처음에는 거절하던 부자들도 이문의 진정성에 감동해 곡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은 그 곡식을 공정하게 분배해 한 명의 아사자도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문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문의 소문은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임금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이문이라는 관리가 백성을 위해 헌신한다고. 그런 충신이 있다니 과인이 기쁘구나. 임금은 이문을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문은 한양에 올라와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임금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문 경은 어찌하여 그리 백성을 아끼는가? 이문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가난한 선비 출신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은 어려울 때 하늘의 도움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갚고 싶습니다. 임금은 감동하셨습니다. 과인이 경과 같은 신하를 얻으니 나라가 든든하구나. 경을 육조 판서에 임명하겠다. 이문은 놀라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이문은 육조 판서가 되어 나라의 큰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문은 부패한 관리들을 엄격히 처벌했고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문은 나이 60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문은 계속 승진해 마침내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백성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이문은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문이 세운 서당에서 배운 아이들 중 몇 명이 과거에 급제해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훈장 김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 서당을 이어받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문은 서당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배움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나처럼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하거라. 그날 밤 이문은 예전에 살던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기와집이 서 있지만 그 옛날 초가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문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린 구렁이에게 마지막 밥 한 그릇을 나눠줬던 그 밤을. 구렁이님,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신 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문이 중얼거리는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서 황금빛 빛이 한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문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보고 계시는군요. 오부 영물의 마지막 선물. 세월이 더 흘러 이문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관직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문, 경은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쉬시오. 이문은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은 전하와 백성들께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문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문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서당을 찾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어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문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스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문은 그 소리를 알아챘습니다. 구렁이가 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이문이 고개를 돌리자 황금빛 구렁이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신령스러워 보였습니다. 온몸에서 신성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구렁이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구렁이는 천천히 이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문, 오랜만이요. 나는 산신령의 심부름을 하는 영물이요. 500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왔지. 그날 밤 나는 악한 도적들에게 습격을 받아 죽을 뻔했소. 그때 당신이 마지막 남은 밥을 나눠줬지. 그 선한 마음에 감동했소. 이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구렁이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구렁이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문.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굶주린 자신도 굶으면서 짐승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당신의 선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나는 그 은혜를 갚았을 뿐이요. 구렁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문, 내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어.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될 것이요. 500년의 수행이 끝났기 때문이지.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소. 구렁이가 입을 벌리자 작은 구슬 하나가 나왔습니다. 구슬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여의주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후손들이 대대로 번창할 것이요. 병에 걸리지 않고 재난을 피하며 훌륭한 인재가 계속 나올 것이요. 이문은 여의주를 받아들었습니다. 구렁이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구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문, 이것은 은혜의 표시가 아니요. 친구로서 주는 선물이요. 당신과 나는 인연으로 맺어진 친구이니까. 이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렁이님. 아니, 친구여. 저도 당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이별할 시간이오, 이문.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소. 백성을 아끼고 정의를 실천했지. 하늘이 당신을 기뻐하고 있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납시다. 그 말을 끝으로 구렁이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황금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이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친구여. 끝맺음, 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 그날 밤 이후 이문은 여의주를 집안의 사당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온 것은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굶주린 구렁이에게 마지막 남은 밥을 나눴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구렁이는 은혜를 갚았다. 이문은 손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선한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것이다. 이문의 자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문은 80세에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온 나라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임금께서는 특별히 시호를 내리셨습니다. 문정공이라는 시호였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낀 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문의 장례식 날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승날이 편히 쉬십시오. 나리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이문의 제자들도 모두 모여 스승을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황금빛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것은 구렁이 영물이 이문 선비를 맞이하러 온 것이다. 이제 두 친구가 하늘에서 만났구나. 이문의 자손들은 정말로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여의주의 축복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문이 남긴 선한 가르침 덕분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이문의 후손 중에서는 훌륭한 학자와 관리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 이문처럼 백성을 아끼고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한 가지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가을 구렁이가 찾아왔던 그날 밤이 되면 집안 사당에 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렁이 영물님, 저희 조상님을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조상님처럼 선하게 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밥 한 그릇의 인연이 한 가문을 일으켰다더라.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진심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준다더라.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도 나눌 줄 아는 마음, 굶주려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그런 마음이 결국 가장 큰 복을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길에서 굶주린 짐승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문 선비는 자신도 굶으면서 구렁이에게 밥을 나눴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푼 작은 선행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줍니다. 밥 한 그릇에 담긴 진심, 그것이 바로 이문 선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 진짜 부를 만든다는 것. 신분이나 힘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
조선 야담 서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문 선비 같은 선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황금빛 구렁이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